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또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헛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의미와 그 기쁨을 발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넉정머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세상에서 정말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때로 만족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일하여 오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또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복을 세워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기를, 셀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눈과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낮추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9장 9절에서 20절에는 5장 9절에서 20절에는 특별히 재물에 대한 반성적 지혜의 가치관이 잘 드러납니다. 전도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규범적 지혜와 질서에 대한 반명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혼돈이고 질서도 없고 지혜도 필요 없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면 된다. 아니면 뭘 소원하고 소망할 필요도 없고 그런 어떤 허무주의나 그런 어떤 염세주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가 비판하는 규범적 지혜는, 그 규범적 질서는 단순화되고 세속화된 기복주의적인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런 옛날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같은 내가 뭔가 법을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냥 이게 원리 원칙이 있고 그것만 지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그 법과 질서와 지혜의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비판을 하는 거죠. 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 재물이 따라오고 물질적 부요함이 그 성공이 규범적 지혜를 잘 실천한 증거가 된다는 논리. 그러한 신앙을 반성적으로 비판하는 게 전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닌 교회가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성공하고, 믿음이 좋으면 좋은 학교 가고, 믿음이 좋으면 다 그냥 사업이 다 대박이 나고, 좋은 학교 못 가면 기도를 적게 한 거고, 사업이 실패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아니면 헌금을 열심히 안 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뭐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열심히 하면 잘 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가 인생이 잘 안 되면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자기가 잘못됐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못 하죠.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손가락질을 받으니까요. 전도서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논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언도 재물의 위험성과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재물은 지혜와 의로운 삶에 뒤따르는 결과이지만 그 결과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와 의로운 삶에는 재물이 뒤따른다라는 것이 전제고 명제고, 거기에다가 그래도 재물을 목적을 삼아서 재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그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점에서는, 여기 9절에 나온 것처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런 것처럼 땅의 소산을 먹고 산다는 점에서는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진, 또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생명과 지혜와 동일시되는 그런 왕과 일반인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 욕망을 추구할수록 만족이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와 의로운 삶에는 재물이 따른다. 재물이 있다라는 것은 지혜와 의로운 삶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잠언의 말이라면 전도서는 재물이 있건 없건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비추어 본다면 땅의 소산, 즉 영원히 존재하는 그 땅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산다는 점에서는 소유를 많이 가졌던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생명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건 그런 왕이건 일반인이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물질적인 욕망을 추구할수록 만족이 없고, 소유가 많을수록 비용도 늘어나고, 재산이 많다고 평온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큰 재물이 있어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고, 악하게 살거나 무지하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그 재물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고, 그리고 죽을 때는 그 재물을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축적하려고,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에 재물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물을 많이 축적하는 게 지혜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금 얻는 그 재물과 그 결과를 지금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게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20절은 그래서 재물과 부유에 대한 이 반성적 지혜의 그런 언어들이 쭉 모여져 있습니다. 전도서가 독자로 상정하는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려고 전도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것, 수고와 부지런함을 뿌린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부자라는 것은 곧 의인과 지혜자와 동의어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규범적 지혜의 그 규범적 질서죠. 그런데 전도서는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과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 부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서는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반드시 정직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행동해서 부를 쌓지는 않는다는 거. 오히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부를 쌓기가 어려운 환경이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보는 세상인 거죠. 의로운 나는 고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옛말에도 우리 그 한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거부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데 오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는 쌓는 것보다 그는 쓰는 것보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쌓는 데 열중하고 그리고 쌓고 또 쌓아도 만족을 모릅니다. 많이 가져도 모르죠. 여기도 그래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에 중독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어 오직 재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적든지 많든지 일한 대가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편히 잠을 잘 수 있지만 여기도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부자의 재물이 이렇게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쌓은 것을 잃을까 염려하고 더 쌓지 못한 아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혹은 갑자기 재물을 잃거나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기가 의롭지 못해서 악을 행했거나 어리석게 행해서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재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못한 재물이 부자에게 번뇌와 병과 분노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재벌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 재물을 어떻게
조금도 국가의 그 세금으로 뺏기지 않고 자식 세대에 전해주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은 아니지만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 자식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욕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에는 늘 수고로움과 고단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이 망친 질서를 하나님께서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하셨다면 정말로 세상은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다만 진정으로 복을 누리려면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바로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봐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되었든지 잘 먹고 잘 마시고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재물을 오로지 내 것이라 여기며 모으고 쌓는 것에 그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대학 한 20대 때 한번 이 돈을 모으겠다 생각해서 아끼고 뭐 그렇게 살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이는 걸 보니까 와, 사람이 이게 정신을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는 거 외에는 인간관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점점 더 안 만나게 되고 안 쓰게 되고 안 먹게 되고 그냥 통장에 이렇게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흐뭇하게 웃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사람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쫌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여기 너무 집중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재물을 모으고 쌓는 것에만 그게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누려야 하는데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의 날수에 신경 쓰지 않고 잘 누리고 잘 나누고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여기서 누린다라는 게 나 혼자만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나눌 수 있을 땐 나누고, 그런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을 충분히 더불어 즐기는 삶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또 노력할 땐 노력하고 수고하여 수고하고 그 노력과 수고로 거둔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누리고 즐기는 그런 삶. 그게 복이죠. 그게 복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동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어린 시절의 그런 상처인지도 모르는데, 그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라 합니다. 근데 그 옛날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그 어린 시절에 그게 그 자신의 상처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도 그분이 이제 젊은, 그래도 이제 한 30대 40대 그 목사님들에 비하면 제일 좋은
사택에 삽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아주 부유한 동네죠. 제일 좋은 사택에 여유 있게 제일 비교적으로 제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변에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막 뭐라 그러죠? 되게 그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질투도 나고 뭐 이런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누린 것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즐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럼 항상 그 안에는 불만이 있는 거고 만족이 없는 거고. 왜냐 세상은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많이 갖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사람들이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를 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서울대 들어갈 때는 그래도 동네에서 자기 학교에서는 난다긴다 하고 딱 갔는데 서울대 가면 항상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거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상대적인 그 박탈감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아마도 서울대 나온 분들 중에 나 서울대 나왔어 막 이러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자족이라는 게 그래서 바울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한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그게 정말로 대단한 일인 겁니다. 전도서의 세계관은 결코 허무주의, 염세주의, 세상을 싫어하고 그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싫어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띵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은 다 헛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 그 세상을 누리고 즐기며 살 수 있다라는 게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세상은 다 헛되니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가 전도서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헛되지만 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헛되고 세상은 악하게 가고 정말 참 만족과 기쁨과 이런 걸 찾을 수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 그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셀 수 있고 기쁨을, 만족을,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발 날 좀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가득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단순한 어떤 명제나 이론이 아니라 내 옆에 살아계신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그 사랑이, 그 경험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조울증이 되는 거죠. 조울증이. 어떻게 인생에 계속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안정감과 평안과 만족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 조울증자입니다. 다 조울증자.
하루는 뭐 행복했다가 하루는 뚝 떨어졌다가.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원리다. 원리가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실제다. 인과응보, 그건 예외도 있고 하나님이 또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항상 적용되지 않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안정감과 기쁨과 만족과 인생의 모든 그 근거를 둬야 한다 하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시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닿으시기를, 그분에게 발돋움해서 그분과 만나시기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오늘 하루도 그 작은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이 오늘에 주시는 그 합당한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부도, 어떤 부요함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부요함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큰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게 되는 그 작지만 그 작은 결과와 성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정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